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라.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를 쫓아가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 가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하여사 그 아버지에게 거두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 장절 구분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다 후대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장절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4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당하노라. 인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37절부터 봤는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소위 부르는 변화산에 대한 거죠.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산인지도 모르는데 보통 성지순례라는 말을 써가면서 이스라엘에 놀러 가잖아요. 근데 그 성지순례라는 말도 여러분 틀린 말이죠. 성지순례라는 그 말의 그 전통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더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왜 성지라는 용어를 쓰고 순례를 하러 가자는 말을 왜 썼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라고 전원부 기독교 욕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거였으니까 우리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범기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 그런 걸 만들어낸 건데, 그런 성지순례라는 말 왜 만들었어요? 뭔가 내가 사는 요 두실 요 땅보다는 거룩한 그 땅이 더 안 거룩하겠나 이런 생각이잖아요. 게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걸어 다니셨다는데 그 땅에 가서 직접 가서 좀 만져보고 직접 가서 변화산이라는 산에도 좀 올라가 보고 이러면 좀 뭔가 영험하지 않겠나라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는 거, 이게 종교성이고, 그렇게 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거기 가서 기도하면 더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 그래서 거기를 거룩한 땅이다 불러가지고 성지라고 불렀고, 여기서 하는 것보다 거 가서 한번 걸어가 보면 더 효험이 있겠다 라서 순례하는 거 아니에요. 순례는 다닌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어디를 밟습니까? 어디 밟아요? 세제를 밟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뭐 돌을 넘어서서 이쪽에 한 절, 이쪽에 한 절, 이쪽에 한 절.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아무튼 어느 종교든지 뭔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무슨 땅 밟기, 지신 밟기 이런 게 있었는데, 땅 밟기라는 말을 우리 개신교가 쓰잖아요. 여러분, 성전 하나 새로 건축합시다. 저기 무슨 땅이 나왔는데 미리 가서 좀 밟아보고, 그래서 릴레이로 기도도 하고 그런 말 하면서 땅 밟기를 하자. 옛날에 수영 비행장이 허허 벌판이었는데 거기 땅 밟기를 많이 해서 큰 무슨 예배당을 지었다는 말들이 부산 안에도 있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순례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녀보는 거. 탑돌이도 하고 밟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지순례니 막 이런 말을 쓰더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산도 변화산이 아닌 거, 어느 산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그 변화산이 어느 산인지는 모르나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구약시대의 바로 그 시내산적인 의미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 시내산적인 의미가 바로 엘리야를 불렀던 바로 그 호렙산적인 의미이구나. 그런데 불이 붙고 진동이 일어나며 두렵고 떨리고 나는 못 가겠어요. 모세 당신이 대신 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 성도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런 산을 순례하는 거 아니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지금 시내산도 지금 실제로 있거든요. 제벨 무산가 뭐 이런 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무슨 수도원도 세워놨고 막 그런데 합니다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산에 이른 것이 아니요 하늘의 시온산이라 그랬고, 보이지 않는 산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 나오는
묻기도 두려워할 만큼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어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꾸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산이다라는 말은 평지와 다르다는 얘기고 높다는 얘기니까 하늘적인 의미를 말하는구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걸 보고 하늘적인 개념, 높은 거 이렇게 불렀구나. 그런 의미로 이제 쉽게 말하면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변화산에서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딱 입 닫고 엉뚱소리 하지마 이랬단 말이에요. 너네 다 입 닫아 조용히 해, 엉뚱소리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이랬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예수님만 있는 것에는 만족을 못하고,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저 자신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래 있기는 있는데 뭔가 좀 그런 예수님 말고요, 좀 손에 잡히는 뭔가 없을까 싶어서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산 펜던트, 변화산 열쇠고리 이런 거 하나 사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물론 안 사고 싶습니다. 어디서 팔아요? 변화산 열쇠고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변화산 앞에 매표소에서 팔아요. 안 가봤지만 당연히 알아요. 모든 관광지에는 다 있어요. 기념품 팔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선지자가 죽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당한 자리입니다 라고 선지자의 무덤을 파는도다 이랬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그 시대 사람이면 우리가 죽였을 거면서, 우리는 독립기념관 만들어 놓고, 우리는 엘리야 뭐 기념관 만들어 놓고 앞에서 기념품 팔잖아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변화산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산이 진짜로 무슨 산인지 그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개념으로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는 그런 산 위에서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모습이 변화되어 이 세상에 세탁하는 자가 어찌 세탁을 해도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가서 자랐고, 나사렛 예수다, 이 촌놈이다, 사투리 쓰네. 예수님 나사렛 사투리 썼거든요. 아람어 갈릴리 사투리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니까 막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던 사람이 그 올라갔더니 뭐로 보인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 뭐인 것으로 보인 겁니까? 뭐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까? 신 맞고 여호와 하나님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본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인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온 게 나사렛 예수 아닙니까? 근데 그 나사렛 예수의 원래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어떤 세탁소가 세탁을 해도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하얗고 눈이 부셔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반 죽었다 이거를 이제 꿈꾸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비몽사몽. 그 옛날 개혁 한글판 성경책에는 비몽사몽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왔다고요. 그 변화산에서는 비몽사몽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이 똑같은 베드로가 요빠 즉 어떤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배도 고프고 이러니까 했던 경험이 뭐라고요? 비몽사몽. 비몽사몽간에도 지키고 있어. 뭐를? 율법을. 비몽사몽간에도 나는 이런 음식은 먹어야 돼, 이런 음식은 안 먹어야 돼 라고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어라 라는 거. 즉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돼 버렸어. 야만인이나 로마인이나 무슨 뭐나, 예수님 안에서 무슨 미쳤다는 사람이나 네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니라는 인간이나 똑같은 거야 라고 통일돼 버렸어. 잡아먹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게 비몽사몽이더라. 그러니까 변화산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느껴지죠.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맞지 않나요?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 가잖아요. 요단강 건넌다 이 말이 죽었다, 장례식 치렀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구나 이 말입니다. 천국 갔다 이 말은, 천국을 봤다 이 말은, 예수님 봤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죽이지 않았다, 즉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은 죽어야 되는 존재를 가려줬다 이 말입니다. 변화산에서 뭐가 나타나서 가려버렸죠? 구름이 일어나서. 그래서 광야 생활할 동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 성막에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으로 구름이 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임하면 우리 죽어버리는구나.
예수님이 그 영광의 모습을 나에게 그냥 보여주면 우리 죽어버리는구나. 가려주셨구나. 가렸다는 말은 나를 가렸단 말입니다. 나의 이 죄를.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고 나서 에이 그걸로 어디 내가 가려지겠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이파리로 가려야지라고 열심히 가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로 가리셨다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그러려면 양 한 마리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서 죽는 양이 나오는데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더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죽어서 그 죽음으로 나를 가렸구나. 나는 여전히 오늘도 나의 목사 직분으로, 오늘도 나의 어떤 무슨 인간 성도됨으로 가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 가려지는구나. 그러므로 찬양 부를 때도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머, 형편없는 놈이네요. 이거 욕 아닙니까? 형편없는 자식이네 저거. 이거 욕 아니에요? 내 형편없는구나 이게 자꾸 드러나가지고 어머나 못 가려는군요. 못 가려요. 자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못 가려요. 못 가리는군요. 예수님 가지고서 가렸군요가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특히나 구름의 모습이고, 구름으로 가렸다 그제서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예? 모세를 살짝 덮었다. 하나님께서 모세 곁으로 지나가실 때 모세를 살짝 덮었다. 안 덮으면 죽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덮었다라고 하는 이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라고 하더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를 가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언약궤는 상자로 되어 있는데 이 상자에는 뚜껑이 있더라.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더라. 시은좌. 시라는 말은 수여하다, 시여하다, 내려주다, 주다라는 뜻이고, 은은 은혜. 은혜를 주는 자리가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는 뭐라고요? 예수. 세 글자로는 방금 뭐였습니까? 오늘 왜 자꾸 문제를 내지? 시은좌. 이게 뭐의 뚜껑이라고요? 언약궤 뚜껑. 언약궤 뚜껑. 이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의 뚜껑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에다가 동물들 뭐는 어떻게, 면은 몇 마리, 뭐는 어떻게 몇 상 세우고 노아의 가족 다 태운 다음에 뚜껑을 닫아 넣으시니라. 뚜껑을 닫아 넣으시니라. 그 뭔 표현인데 그게 아무 표현도 아닌데 뚜껑 덮었네? 뚜껑 덮었네. 이게 끝인데 우리는 성도라서 그냥 안 넘어가지고 막 이러면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울 때도 있고요. 어머 뚜껑을 덮으셨어 이러면 울 때도 있고요. 그 뜻이구나. 그 뜻이구나. 은혜로 덮었다는 말이구나. 가렸다는 말이구나. 은혜로 덮으셨구나. 그래서 자꾸 얘기가 이게 딴 얘기입니다만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래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포도주 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술을 묵잖아요. 내는 술 안 먹는데요. 커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담배 안 피우는데요. 딴 거 피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피우겠습니다만은 딴 거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더라. 어머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 형편없는 자식이네. 이런 뜻이고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술 먹고 있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 뭐 하겠다는 겁니까? 덮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놈은 덮고 어떤 놈은 안 덮는데 세상에 안 덮은 놈은 저주를 받고 덮어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행함이니 성환이라는 말을 하려면 말할 필요도 없고 덮어줌의 은혜를 알면 나도 덮어줘요. 덮어줌의 은혜를 알면 어머 저 사람 하체 보이네라고 옷을 덮는다고요. 이렇게 무슨 성환이 뭘 말하려면 이런 거 말하면 되겠죠.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 네 은혜 받았는 그래 남의 죄를 그래 네가 막 드러내니 막 이런 거잖아요. 네가 은혜 받았으면 그래 네 손에 옷이 있으면 남 덮을 줄 알아야지 뭐 이런 얘기고 이건 길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층계를 올라가지 말아라. 뭐 할까 봐서 하체가 드러날까 봐서. 왜 우리의 하체가 자꾸 드러날까요? 내 좋은 바지 입었는데 왜 자꾸 드러날까요? 너희들 옷으로는 너의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 왜? 거미줄로 짰고 독사의 알을 품었고 거미줄로 옷을 짰기 때문에 이 옷 아무리 입어봤자 무슨 옷이라고요? 무슨 임금님이라고요? 돌고무슨 임금님. 그런 상태로 담임 목사가 되어 재단 아닙니다. 누가 이걸 재단이라 그랬어요?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 근데 개신교도 막 강대상을 재단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면 또 수치만 막 드러나죠. 근데 감히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렸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가렸어요 우리를 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렸어요 우리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죄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죄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또 하겠습니까? 그 착한 아들이 돼서 또 가리죠. 옷에 손이 있고 은혜가 손에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 가린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마세요라는 무슨 행함이 명령과 무슨 율법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안 해? 근데 안 가리지나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같은 얘기 맞습니까? 덮어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걸 덮어줬어요.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계라는 거, 천국이라는 거, 변화산상이라고 하는 그 변화됨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됨은 뭐냐 하면 너의 기도나 종교성으로 네가 네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으로 너를 가렸어 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천국 갔다라고 하는데,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받았다라는 말 뜻인데, 출애굽의 유일한 어떤 구성 요소, 출애굽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 출애굽의 유일한 일은 뭐냐면 뭐의 죽음이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으면 출애굽이에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아무리 먼 일이, 아무리 무슨 엑소더스 같은 일이 일어나도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개혁을 제대로 해서 아주 나쁜 종교 집단에서 다른 데로 내가 탈출했습니다 해도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음이 있어야, 나에게 그 피가 있어야, 피를 발라야 그게 탈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특징은 예수라고 하는 분의 죽음으로 네 수치가 가려졌어 라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 그러고 천국이라 그러고 예수님 나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죠.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구나. 이게 영광이었어요. 자,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줬어. 이게 산 위의 모습이었고, 이게 지난주까지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보면 37절인데, 이튿날 산에서 뭡니까?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하니까 또 우리는 느끼면 되잖아요. 좀 전에는 산 위에 계시니 요 모습이었고, 지금은 내려오시니 있잖아요. 그러면 자주 봤어요. 모세의 그 시내산의 모습도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70인 장로들 가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영광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 영광의 모습, 그냥 보면 죽어버리는 모습, 그 말은 능력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능력이다 이 말은 누군가가 귀신 들려있다 그러면은 능력이다 이러면은 귀신 쫓아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모습이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모습이 산 위에서의 모습이고, 근데 산 아래로 내려오시니면 벌써 뭔가 곡선이 깔리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서는 영광이었는데 밑에 내려왔더니 밑에는 뭐 하고 있더라? 시내산 밑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더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더라.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패역하다,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는 모습은 어떤 상징이겠습니다만은 뭘 상징하냐면 나의 40년 동안 계속된 불평불만이잖아요. 나의 40년 동안 계속된 예수만 가지고 어째 삽니까? 라는 이런 나의 어떤 기도와 나의 불평이잖아요. 그게 저는 뭐 민원이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하다가 자꾸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민원은 민원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편해요. 더 괴롭혀도 돼요 여러분. 아까 회계 뭐 힘들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아니고, 회계는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왜 대답 왜 안 해요? 제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맡으셔요. 네, 나중에 투표하기라도 잘 됐어요. 오늘 반장 선거 해요. 회계 선거. 그러니까 반역이다 이 말입니다. 만나만 갖고 어째 살아요? 이 말이 이게 반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이 패역한 백성아. 그래서 모세가 막 승질을 내잖아요. 물 달라고 막 투정 부릴 때에. 그래서 결국 모세는 승질 내갖고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래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아이고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데 그때 조금만 더 참지 그래 못 참아가지고 천국 못 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뜻이 아니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므로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 얻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모세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내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자가 1,000명이었다는데 구원 받았을까? 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나는 한번 안 해봐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1만 명인데 그분은 1,000명이면 나는 10만 명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고자 하는 내 죄를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어,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구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 등수 매기는 거라고요. 어느 왕이 제일 높을까? 세종이 제일 높아? 그러면 대왕, 나머지는 그냥 왕도 아닌 거는 연산군, 뭐 이렇게 우리끼리. 제가 방금 세종대왕 연산군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성경책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왕조실록과 역대하가 그 얘기예요. 왕들의 이야기 쭉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는 저는 그랬어요. 아, 여왕은 천국 갔겠네. 여왕은 못 갔겠네. 여왕은 이렇게 한 일은 선하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하니라.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럼 읽으면서 무슨 생각 했겠어요, 우리가? 아, 다윗의 길을 따랐으니까 참 훌륭한데 산당을 못 없앴네, 산당을. 그러면 지옥 갔겠네. 나는 산당을 없애겠습니다. 이게 바보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바보 같은 거. 한 대 맞으면 되잖아요. 나만 재밌나 오늘.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역이다 얘기하다가 일로 왔죠. 산 위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산 아래의 모습은 내 죄만 드러나더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질 나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승질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했던 말이 이 폐역한 것들아, 이 폐역한 놈들아,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폐역한 자식아, 이 반역의 백성아,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아, 내가 물을 내랴. 근데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그런 분노가 나왔으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온유가 뭐고 겸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윤리관과 종교성으로 생각하는 온유 겸손은 차경민 목사님은 항상 복장이 단정하시고 오늘 윗돌이 안 입었습니다만은 항상 겸손하시고 사람이 남들을 잘 높이시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온유 겸손이라 그랬는데 성경 전체에서 온유 겸손은 낮은 걸 보고 말한단 말이에요. 낮은 거. 잔치 자리에 가거든 위에 앉지 말고 제일 말석에 앉아라. 그래야 나중에 높아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낮아지는 거, 말석에 가는 거. 성경 전체에서 낮아진 게 뭡니까? 낮아진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 겸손했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가 그런 거야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왕인데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 살리기 위하여 죽은 모습을 보고 참 온유한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온유 겸손이 있는데 동시에 방금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어디 달렸다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다 그랬죠. 온유 겸손이라는 말과 십자가라는 말은 또 안 어울려요. 방금 어울리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안 어울리냐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극한의 분노의 다 쏟아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 화를 내려고 시작 좀 할까 싶으면 다 죽어버릴 만한 그런 화. 너무너무 무서운 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분노를 보고 십자가라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한테 다 쏟아버렸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이며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외아들이라는 글자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성도는 느끼면 되는 거예요. 어머, 외아들 얘기네. 외아들 얘기네.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에게 모든 진노를 다 쏟아부은 게 십자가라고요. 겸손하고 온유하면 화 안 내야 되죠? 맞지 않아요? 근데 그 겸손 온유가 이꼬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십자가라고 그랬죠. 근데 또 이꼬로가 아닌 경우가 뭐냐면 모든 극한의 진노를 다 쏟아부은 게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반석을 때리면서 내가 이 폐역한 것들아 물을 내랴? 라는 이거. 근데 우리는 맹숭맹숭 아무 생각이 없어. 이 목사 자체가, 저부터가 맹숭맹숭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 진노를 딱 읽고는 내가 무슨 생각했어요? 모세 이거 천국 갔겠나 지옥 갔겠나 이거.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자체가 여호와의 분노에 이 폐역한 것들아 라는 그 말인데 이 폐역한 것들아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한 게 나군요. 오 주님. 근데 그 진노로 죽인 게 예수군요. 그래서 그날 예수 죽고 내 독생자 아들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내 독생자 아들 이름 뭐예요? 이삭. 나는 아브라함. 내 아들 독생자 이름 뭐예요? 이삭.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준비되었을 거야. 내가 지금 부동산 뭘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2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었을 거야. 그거 여호와 이레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여호와 이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어머나 여기 지금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마는 제사할 양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나의 어떤 욕심 채우는 그 준비물, 내가 아직 준비 못했는데 웃자지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거야. 이런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는 나 여호와의 죽음을 준비해놨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해놨어. 왜? 니들은 예수 말고 금송아지 좋아하니까. 차경민 니는 그러니까. 말해서 다 티나오더라고요. 이번 주도 저 엄청 혼났어요. 나 말해놓고 내가 그런 뜻인지도 나는 몰랐어. 내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말만 하면 지 죄밖에는 안 티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어머 내가 금송아지 믿고 있는 거네. 어머 엉뚱짓 또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대화하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지 죄밖에는 안 티나오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어째라 그랬습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쩐다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도 함께 하지만 내 죄만 자꾸 티 나오더라고. 싸우기도 하고. 그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 그래서 이 폐역한 백성아라는 그 진노를 다 쏟아부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인 아니에요. 범법자와 동일하게 여김받으신 분, 그러니까 죄인 아닌데 죄인을 너무 무섭게 죽여버린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거기 심판대고 재판장의 최종 사형 선고 끝장나버린 그 자리, 그 십자가잖아요. 그걸 신의 산 위와 신의 산 아래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십계명 두 돌판인데, 그날도 똑같이 모세가 분노하죠. 물 달라고 추정할 때도 똑같이 분노하고, 그 분노가 다 쏟아져서 백성들 다 죽어버려야 되는데 분노가 다 쏟아져서 말씀판이 부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분노가 다 쏟아져서 예수가 죽었구나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산 위와 산 아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는데, 큰 무리가 막 구름처럼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뭐로 믿기 때문에? 금송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저 예수 믿으면 음식 오병이어 생기겠구나잖아요. 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귀신 나가겠구나고, 저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 다 낫겠구나죠.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리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낸다. 니들은 바알세불을 지펴서 그런다고 하지만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가장 강한 영이 오셨다. 진짜 영이 오셨다라는 뜻이니까 성령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귀신이라고 하는 영을 쫓아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소원 이루고 싶잖아요, 솔직히. 나도 내 소원 이루고 싶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에 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르면 눈물 나고요. 기도하면 눈물 나고. 우리가 그래요. 근데 그 찬송, 그 기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은 찬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복음서가 너무 좋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아니요. 제가 이랬어요, 방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게 찬송이고 왜 기도인가? 예수님이 쉬지 않고 그걸 하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세상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분인데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수데반 집사가 죽을 때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머, 기도하고 계시네. 서신 것을 보노라. 성도를 보고 계시네 이 말이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때문에 몰려온 것이고 소원 좀 들어달라고 몰려왔어요. 38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나의 뭐라고요? 외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느끼면 되죠. 하나님이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썼는지. 모든 66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무슨 말만 하는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사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라고 아들 준 거예요. 그러라고 딸 준 것이고, 내 아들 딸은 그렇군요. 그게 내 모습이군요. 내가 그렇군요.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인 이 상황, 의사도 어떻게 못하고 돈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안 되더라는 그거잖아요. 그게 나더라는 거죠. 우리 집안의 일이고 여러분 집안의 일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니는 예수에 관심 못 가지잖아 얘야 라는 얘기예요. 정신 좀 차리고 예수님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이 말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설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만 그게 안 돼요. 혹시 여러분 되십니까? 저는 안 되던데. 그래서 너의 그 죄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나는 귀신 들렸구나 이 얘기. 내 아들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귀신 들렸구나라는 이 얘기. 그래서 결국 그 모습을 통하여 진짜 외아들은 예수네라는 그 얘기. 예수님이 독생자고 내 아들도 독생자인 이 모습.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고 내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첩으로부터 낳은 아들도 많이 있어봤자 소용없어. 이삭만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머 죽네. 어디서 죽이라 그랬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 잡아 죽이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똑같이 외아들 딱 등장시켜서 이 아들 살리고 저 아들 죽이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너
계속 네 아들 얘기할래? 어머, 저는 계속 제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밖에는 없죠. 그래서 저 하늘 위에서, 즉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외아들과 이 땅에 질척거리는 이 질퍽한 완전 장바닥보다 더러운 이 땅에 나의 귀신 들린 모습에 나의 모습, 즉 나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나의 외아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 외아들입니다. 이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갑자기 막 부르시켜 너무 괴로워요, 막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38절 중간에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38절 있죠? 38절,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청컨대 내 아들 좀 죽이지 마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으니 성기창 강사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강사님 옛날에 설교했어요 이거. 그래서 은혜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 때 청컨대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다윗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다윗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반역자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죽이려고 그러겠죠.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요압은 막 죽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하죠. 제발 청컨대 요압 장군이요, 전쟁을 하더라도 어린 내 아들은 좀 살려주게 라고 부탁했는데 요압 장군이 나가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당한 그 아들은 누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압살롬, 우리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자인데 그게 뭐 예수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역이니 뭐니 쿠데타가 윤리 도덕성으로 어떠니 저떠니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무슨 말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의 죽음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노새 타고 지나가다가 상수리나무 맞나요? 나무에 걸려 장발이었거든요. 대롱대롱 매달려 버렸어요. 나무에 걸린 남자잖아요. 나무에 달린 아들이잖아요. 요압이 그거 보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일이 이루어지죠.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외아들이 누구예요? 압살롬은 외아들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외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나무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떻게 다른가라고요. 우리의 요구는 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내 아들 이거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뭘 지금 원하시냐면 그래, 니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게 너의 원함이지. 근데 나의 원함은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야 라는 일을 이루더라는 거죠.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게 압살롬이잖아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웁니까? 이게 예전에 성기창 강사님 설교하신 내용이었어요. 막 지난주에 누가 그랬죠? 성 강사님은 1시간 내도록 웃으면서 설교한다고. 화해탈이잖아요, 얼굴이. 근데 그 몇 년 전에 그 설교는 녹음돼 있으니까 다시 유튜브 찾아보세요. 녹화는 안 돼 있죠. 얼굴은 안 나왔겠다. 그 설교는 1시간 내도록 얼굴은 화해탈인데 눈물 콧물이 계속 나와요. 네? 생각나십니까? 서동에서 들으셨던 분들 눈물 콧물 계속 나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성강사님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거 맨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외아들 귀신 들렸어요. 오늘도 불에 들어가요. 오늘도 물에 들어가요. 입에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몸을 그적그적거려요. 제발 정신병원, 이 정신병원, 저 정신병원,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막 구해달라고. 이 교회 가가지고 좀 도움을 얻어볼까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귀신 들렸다 이러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내가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은 내가 좀 미쳤다고 보이는 사람, 비정상이라고 보이는 사람을 보고 늘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미친놈이다 저거. 미친놈이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말을 오늘날 정치 형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빨갱이다 이런 말이고, 저거 틱이다 이런 말이고, 잡종이다 이런 말이고 그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그래, 예수가 그렇게 죽었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사실 하늘이고요, 여러분. 이 하늘 앞에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살아요. 바로 죽어버려요, 이 말 앞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라는 거. 살면 무슨 말이 터져 나오냐면 바로 그 죽음을 보고, 내가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죽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렇게 죽는 것을 보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누가 이 말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로마 백부장이 손에 뭐 들고 있겠어요?
무기 들고 있겠죠. 장군이니까. 그게 난데 나의 무기는 뭐냐면 나의 혀입니다. 이 미친놈아 라는 이 말. 이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너 이 귀신 들린 놈아라는 이 말의 무기를 들고 있는 게 난데, 근데 그 말에 죽임 당한 분이 어머 여호와 하나님이네 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맞네, 그는 진실로, 이게 맞네 라는 뜻이거든요. 그는 진실로. 이걸 그들의 말로 뭐라 합니까? 맞네, 이거를 히브리어와 헬라어 같아요. 아멘이라 하잖아요. 진실로, 이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은 아무 때나 허투루 하잖아요. 우리가 윷놀이 하다가 유신가 뭔가 나왔을 때 제가 주여 이라고 막 아멘이라고 던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이 엉뚱한데 그런데 나올 일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로마 백부장이라 가지고 그는 진실로 할 때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진짜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진짜네라는 말을 언제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부 다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전부 다 한다고요. 전부 안 믿는 사람도 아멘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아멘하고 지옥 가요. 근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걸 알았어. 어떻게 그걸 알았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짜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그러는데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라고 아멘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39절부터 그냥 밑으로 쭉 읽어볼게요. 39절. 귀신이 그를 잡아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죠? 지금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만 이끌고 위로 올라가셨고 갖다 내려오신 거잖아요. 근데 밑에는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남아 있었겠죠.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까 구약에서는 뭐 섬기고 있었다고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아니면 귀신을 영접하겠어요? 귀신을 영접하고 살죠. 우리 예수님은 싫어하고 귀신은 늘 영접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 쫓아낼 리가 없죠. 여러분, 제자들 보고 좀 해주세요라고 해도 쫓아낼 리가 없죠. 이걸 가지고 요 목회자는 능력이 있고 저 목회자는 뭐가 없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는 게 똑같이 아까 그 선악과 먹은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산 위와 산 아래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산 아래는 귀신을 쫓아낼 리가 없어. 귀신과 함께 살잖아 너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믿음이 없고 그 다음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여. 이거 시내산에서 했던 말이죠. 밑으로 이 반역한 족속아, 이 패역한 족속아, 내가 물을 내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돌판 깨트려 버린 거. 그래서 그날 그 분노에 죽은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께 분노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진노 다 당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주시니.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귀신 들린 어떤 딸 고치시고 엄마에게 도로 주시니. 그 다음에 죽임당하기로 되어 있는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수양 죽이고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도로 줬잖아요. 그거를 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기죠. 원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줘서 이걸 보고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고, 애아들 이삭은 죽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데서 있고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문자적으로 너무 좋으니까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 가지는 거잖아요. 없는 데서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돈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해보자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은 온 데가 또 없고 예수 죽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의 적극적 사고방식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데서 있고 죽은 데서 살려가지고 도로 받았다라는 그 얘기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렇게 살리소. 외아들 죽이시고 이 아들 살려서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나는 없는 데서 있다? 나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데 없는 데서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네요. 내가 새벽부터 6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 공로를 내세웠습니다만 어머 안 했네요. 내가 포도원 품꾼 나는 안 했네요.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없는 데서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고 높으심이고 동시에 낮아짐의 능력이고요. 너무 높은 분이 낮아져 죽어버린 걸 보고 위엄이라고 그래야 되는구나.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는 위엄은 그런 게 위엄이 아닌데,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는 성공이 그게 성공이 아닌데,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바로 그분이 낮아져서 죽어버리신 그 모습, 그게 권세 있는 모습이구나. 그걸 보고 왕이라고 하는구나. 엄위하시다고 하는구나. 그걸 위엄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그거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제발 요것 좀 이루어주세요. 어머, 기적적으로 퍽 이루어졌어. 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죠. 그게 너무 불쌍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머나 그렇구나라고 그 예수 믿는 거, 이게 예수님 믿고 사는 거죠.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랬습니다. 그리고 마치 문단이 바뀌는 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절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절은 나중에 붙인 거예요. 의미 없어요. 계속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 자녀가 아프죠. 내가 아프면 차라리 괜찮은데 내 아들, 딸이 아픈 거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 아들, 딸 아프고 무슨 일 생기면 못 견디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이지. 근데 심지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다, 또는 남들이 귀신 들렸다고 막 손가락질 한다, 그러면 너무 괴로운 일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아버지도 외아들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준 거, 요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절 구분할 필요 없이, 문단 구분할 필요 없이 바로 그 밑으로 가면 돼요. 43절 그 중간에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무슨 기적이 나오든지 뭐 놀랍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원래 알던 그 놀란 거 그거 말고 딴 걸로 놀라면 돼요. 뭐로 놀라야 되냐면 예수님 십자가로 놀라면 돼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일단 기적 때문에 놀랐어요. 사람들은요. 오병이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놀랍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크고 비밀한 일이니까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뭡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요 말만 기억해. 그러니까 요것만 관심사잖아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장차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장차 이렇게 되리라 라는 말을 산 아래에 내려가서 한 것을 보고 전도한다 라고 합니다. 전도, 즉 진리는 위에만 있거든요. 산 위에만. 근데 산 위에 계신 분이 안 내려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져 땅에 내려와서 얘들아 이 말을 귀에 넣어도 장차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한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전도라 그런다고요. 도를 전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전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물론 우리는 하지 말자는 얘기로 사람들이 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서 하신 일이 진리를 전하신 거구나. 그래서 산 위에 있었던 그 말을 산 아래 내려와서 하십니다. 자, 아래에서 내려와서 하신 말이 방금 뭐였어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럼 산 위에서는 장차 뭐라 그랬죠? 빨리 찾아보세요. 지난주에 산 위에서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리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의논할세, 그게 산 위에서의 말이었고, 산 위에서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산 아래 이 땅에 지구상에 우리에게 온 게 전도고 진리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와,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었다, 뭐 교회 다닌다 이 말은 전도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전도받았다. 전도자가 너무 고맙잖아요. 인간 전도자도 너무 고마운데 교회 다니게 해준 어떤 분, 어떤 뭐 집사님 너무 고마울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씀이군요. 44절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 완전히 다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다 보여주신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 전혀 못 믿을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런 인간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저런 인간은 저거 보고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 초신자가 예수님 믿어요. 너무 놀라워요. 어머 얘는 안 믿네 막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저런 인간은 못 믿을 거야 하는 인간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고 로마 군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보고 아멘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숨겨져서 입에 담기도 두려운 어떤 말, 삼층천에서 본 그런 말하기를 허락받지 못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는 내게 부르짖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 비밀을 무슨 이 땅의 삶의 어떤 뭐 성공론 이런 거 가지고 비밀이라 그랬습니다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았어요? 어디서 다 보여줬어요?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을 보고 아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